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좋아하나? 나는 어떤 자리를 좋아하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좋아하세요? 인정받는 자리, 또 칭찬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누가 자기를 높여주는 자리, 또 그것을 또 총 아래서 왕의 자리, 상징적인 거지요. 왕의 자리에 다들 앉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나눠줄 거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칭찬해 줄 거고, 내가 너를 예수와 같이, 예수가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높여줬는지를 알지? 그 이름 지극히 높여서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너희들도 내가 이미 다 높여줬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왕의 자리에, 내가 누릴 왕의 자리를 내가 내 아들에게 줬는데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 약속을 믿으면서 잠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부탁하는 거 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왕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옆에 사람들, 저 사람이 인정받은 기분 나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 그게 사단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는 거는요, 옷을 근엄하게 입고 성경책을 끼고서 천천히 걷는 거,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도 없고 듣도 보지도 못한 모습들과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라고, 너희들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안다면, 단지 이 땅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상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섬겨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고,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 받아내. 그리고 너희가 늘 봉사와 희생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서 있다면 내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고 승천케 하여 영원히 나의 우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영광을 준 것처럼 너희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이 땅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없어요? 약속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서로 영광 구하지 마. 멋있음 신앙, 멋있음, 이런 거 겉으로 하지 마. 속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그것이 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방법이고 삶이야. 괜히 겉으로 아부하지 말고, 너가 영광 받고 싶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그냥 같이 그냥 거들면서 칭찬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알지도 못하는데 이 땅에서 영광 구해야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서로에게만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도 없고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 예수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약속, 말씀만 붙잡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장 앞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왜 따랐지요? 많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미 벌써 3가지 표적을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친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3개지요. 더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뭔가 생기겠구나.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그 많은 무리들,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걷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실컷 먹게 해주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이러한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을 보고서 야, 이것이 우리들을 배불리게 하는 표적이구나. 그러니 예수를 임금 삼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우리 평생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돼주세요. 임금이 돼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왜 자기를 임금을 삼으려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그리스도는 왕을 호칭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임금을 삼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려고 왕으로 왔는데 니네들이 나를 임금 삼네? 그래서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피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세요. 왜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고난을 당하니? 그냥 십자가 없는 영광, 그냥 너가 굳이 죽지 않아도 너는 고난 없는 영광을 누려라. 계속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는데 뭐하러 고생하니? 고생하지 마. 그래서요 이 큰 무리들을 충동제시켜서 세상의 영광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요? 왜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 이유는요, 우리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거 그냥 하나님도 뭐 놀고 먹으면서 우리한테는 뭐 참으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나 참아보시지.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자기 자신이 죽는 거는 그나마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아들,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배역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100% 사람이 100%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내어놓으시고 비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되게 여기시지 않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종을 하신 그 사건.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와? 사람? 하나님이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만 없으시다고? 그러면 아담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한마디도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셨네? 털 깎이는 양처럼 침묵하시며 그 고난을 고통을 다 당하셨네? 누구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구나. 처음에는 나 때문이구나 그랬다가 나뿐만이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네, 저 사람을 위해서도 네,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평생 보기도 싫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이제 그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혹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마음이 혹시나 흔들릴까봐 주님은요, 바로 기도하시러 올라가는 거. 자신만 기도하러 따로 간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빨리 너희 건너편으로 가. 빨리 가. 배 타고 빨리 가.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갔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어떤 즉시예요? 오병이어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걷어서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그 사람들 어머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배불리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거를 줘. 막 제자들이 막 높아갈 그때 잠깐 물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빨리 너 건너편으로 가. 배 타고 빨리 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자기 자신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잠언 16장 18절처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도 교만에 노출되지 않게 스스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만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을 주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7절 뒤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저기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또 순종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 이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뭘 보는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글을. 그래서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빨리 올라와서 나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막 이 내시가 막 성령으로 막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이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야 빌립 지금 내가 내 종이 있는데 저기 좀 가르쳐줘. 그래서 말씀을 드니까 이 말씀이 다 들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이 내가 아멘으로 복음으로 받았는데 나 세례를 받겠다고 내가 세례 받지 못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또 지나가는데 또 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봐봐요.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넷이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재정적으로 막강해요. 그리고 지금 빌립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빌립에 의해서 말씀이 열리고 이게 세례까지 받고 이게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순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명함을 나눌 거 아니에요. 한번 오시면 제가 한 자리 주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8장 38절 이후에 보니까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대요. 아니 이제 인사 좀 하고 이제 난 그래도 뭐라도 뭐 좀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까봐 아예 그냥 빌립을 이끌어가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 전하게 하고요. 내시는
빌립이 없는데도 성령에 충만해서 기쁘게 노래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하게. 왜요? 교만해질까 봐. 물질적으로 또 죄 지을까 봐. 사람 앞에서 영광 받을까 봐. 이 사람 앞에서 영광 받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이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영광 받는 사람들은요, 높아져. 교만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즉시예요, 즉시. 그 예수님은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 수준에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를 피하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1절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왜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이 어떤지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이거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몰라서 서로에게 사람에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때에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 아니 왜 세상 사랑하는 게 왜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세상을 말하는 거는요, 사탄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사탄이 변질시켜 놓은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어요. 이 육신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정욕, 내 육신만의 정욕,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모,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어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너희들이 행복하라고. 근데 이것을요, 정욕으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인데 그것으로 자랑만 해요. 자랑만. 자랑하는 모든 것, 탐심,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주셨지만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 마음이 다 변질돼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탐하고 싶어하고 내 정욕대로 살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 영광 바라지 마. 그래서요, 주님이 빨리빨리 제자들을 보내고 주님께서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큰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니까요, 배가 육지를 떠나갔는데 바람이 거슬려서요, 물결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했대요. 밤 사경, 오후 6시서부터 그 다음 아침 6시까지를 이렇게 3시간씩 4개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하는데 4경은 마지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이거든요. 새벽녘에 밤새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해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건너가는데 그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냥 놔두지.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서로 기쁘고 좋고 뒤풀이도 하고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건너가라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 건너왔는데 왜 이렇게 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지? 우리가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그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 아니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인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어도 알지를 못하는, 유령이다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즉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늘 즉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러 오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긴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 왜 그래요? 요한복음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물도 다스리고, 원래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담은요 물도 다스리게 만들었고 하늘의 공중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교만해질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아예 뿌리채 뽑느라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도 교만하지 못하게 다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높여지는지 물도 걷게 해주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정말 그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그 모습을 가르쳐줘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피하게 하시, 죄된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데 주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면서 가라 하는 그곳에 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같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제자들은 순종하면서 보지만요, 그 큰 무리들은 그 이튿날에, 야, 예수 임금 삼아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아, 어디 숨은 거야? 막 또 쫓아다니는 거야. 뭐 제자들만 있는 것 같아. 뭐야, 여기 예수, 아이고 예수가 있네. 근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먹고서 표적 보고서 배불러서 지금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부르어서 좋은 거야. 야, 빨리 예수님 임금 삼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사람들 그냥 먹여주고 그냥 보내고, 그런데 잠깐, 너희들 지금 나 임금 삼으려고 그래? 왜? 너희들 표적을 받기 때문이야? 표적 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서 내 말을 순종해야지. 근데 너희들은 내 말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너희들은 지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것만 보고, 너희 지금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야?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6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 저 예수가 지금 요셉의 아들이면서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 무슨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막 수근수근 예수님이 다 하시고, 너희들 뒤에서 뭐 수근수근 거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도 내게 올 수 없어.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 살릴 거야. 그러면서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요. 왜요? 예수가 곧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온 자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져요? 믿는 자. 앞에서는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자기선언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 첫 번째로 나와요. 이 생명의 떡이라. 근데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떡이 뭐지? 하늘에서 내려온 거?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인데 무슨 얘기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면 당신이 그 만나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도 죽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51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 살?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럼 살을 우리가 식인종이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이제 나누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이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또 잔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막 살과 피를 이런 소문이 처음에 또 돌았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4절, 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 그럼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갖는다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성만찬을 베푸셨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이 말씀하는 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다면 이 잔과 이 떡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친히. 5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요. 그렇다면 내 살, 내 피?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또 내 안에 거한대요. 그럼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럼 이 먹는다는 게 뭔가?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축복하면서 잔을 먹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요? 17절 다시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 지금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몸은 우리예요. 우리.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뭐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구별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구별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그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하나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리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먹고 누리는 사람. 그러면 봐봐요. 이 예수를 먹고 누린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지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은 뭐 카스테라가 떡이 맛있다 맛없다 뭐 포도주가 뭐 시다 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약속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저희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얼마나 싸우고 다퉈 원수가 되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하나로. 그래서요 58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대요. 6장에는요 2가지 큰 표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폭풍을 장장케 하시는 표적, 그 2가지 표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표적이에요. 하지만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 표적은요, 순종하기 싫은 자리에서 순종했던 그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왜요?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먹겠어요?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하지만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세상의 영광 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취하고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아들을 믿고 우리 하나가 돼서 떡과 살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영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 받고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